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얼굴 뵈며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 사전투표를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문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정치 전공생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에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위해서 카메라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매번 인터뷰만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대략 27%인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번 총선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번 총선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보수정당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지향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며, 더불어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보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개혁, 우리나라의 언론, 사법, 경제 개혁을 위해서 부패한 보수 세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보든 보수든 극단적이고 수구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비판을 신앙의 비판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즉,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을 신앙 또는 특정 신학을 근거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진보 혹은 보수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박근혜 탄핵 시절 때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가 보수 기독교 진영에 있었잖아요. 반공시대를 거치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시대를 바라보는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기에는 과도한 일반화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신앙 또는 특정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해석일 뿐이지 이것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진보와 보수가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진보와 보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특정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또는 중요한 이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치적인 입장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부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 이 모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또는 정치적 입장을 양심껏, 소신껏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정치적 선택은 항상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적절성을 따지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적절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이는 안보를, 어떤 이는 인권을, 어떤 이는 자유를, 어떤 이는 평등을, 서로 각기 다른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떠한 가치도 우열을 쉽게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안보, 인권, 자유, 평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만 살아온 배경, 교육의 정도, 처한 삶의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의 정치적 입장 또는 한 가지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정치적인 입장으로 표출된다면 결국 한쪽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언급하지만 정치는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정치적
입장, 정치적 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배격과 비판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총선 투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투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지지하는 혹은 우리가 투표하는 정당 안에서 반기독교적 개념에 대해서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구조적 문제 또는 구조적 악을 조장하며 과도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인권과 평등을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여기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선 정당의 내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또는 신학적 입장이 달라서 정당과 정당의 싸움으로 몰고 가 자신들의 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판과 반성 없이 다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만 물고 늘어지며 국민들의 유익이 아닌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당과 정당의 싸움도 필요합니다. 특정한 이슈에 따른 다양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제 말의 요점은 신앙의 색깔과 유사한 거대 정당에 편승해서 그 거대 정당이 해오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제는 침묵하면서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대 정당이 반기독교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정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안에 들어가서 먼저 반기독교적인 개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된 정책들,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에 온도차가 큰 정책들이 정당 안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주저리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가 되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나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